네, 새해가 밝았지만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결코 이제 희망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특별히 신년 전교인 새벽기도회 기간에 이제 뉴스들이 더 좀 어두웠는데, 그나마 미국과 이란의 이 긴장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지만은 여전히 지금 불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거대한 이제 골리앗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이제 범접할 수 없고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중요한 건 이 거대한 골리앗,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하나님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이 거대한 골리앗도 소년 다윗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승리가 결코 이제 골리앗처럼 거대함이나 또는 외적인 힘이나 또는 이제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이제 신년 전교인 새벽기도회와 또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은 이제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죽이는 것,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단의 목표죠. 이런 공격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나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바울이 이걸 제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바울도 이것을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참 그 지난주 한 주간을 새벽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된 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새벽에 참 맨 얼굴로 용감하게 나오셔서 다 특송도 아시고, 첫날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 또 청년부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데 얼마나 그 참 모습이 예쁜지.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한 게, 맞구나, 공동체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대안이구나, 이제 이 확신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주어야 하고, 또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잘 또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올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절대 오지 않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부터 온다는 것을, 그 확신이 이렇게 지난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특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고를 때 누구를 고릅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를 딱 붙잡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공동체를 벗어난 자, 이런 자보다 사단에게 더 좋은 먹잇감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주의 몸된 공동체에 딱 붙어서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게 되고, 또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딱 붙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세상은 참 여전히 계속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다윗의 영성으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영성,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참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안에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있죠.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고, 오늘도 또한 한 이제 사례를 보게 될 텐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병들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만큼 고통도 없거든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배우도록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들 중에 방언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을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하는데,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 성도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 이상은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은사를 이제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좀 잘 든든히 붙잡아주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뽐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인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은사,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 이 은사는 오히려 그 은사로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좋은 길이죠.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의 속성,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을 쭉 보니까 사랑의 열매와 사랑들의 속성들이 다 겹치고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의 결실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착함, 절제,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사랑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참 그 서로를 대할 때도, 야, 저 사람 참 좀 달라지고 있다, 사랑이 넘치고 있네,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사랑은 보니까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 그 사람이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다면 그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은사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다가가기가 힘들다면 지금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더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시간을 갖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 그 안에 좋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로 그 사람을 잘 세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이제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결같이
사랑이 많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더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그때 그분들과의 교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우리 이제 함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이 신뢰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도 신뢰가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윈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 진짜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은사가 가장 풍성한 교회 하면은 단연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은사는 많았지만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참 미성숙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건건마다 문제가 안 될 것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삼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는데 가장 풍성했던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쓰이나에 따라서 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말은 즉 너희가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우리처럼,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데, 자, 이 말은 예배 중에 방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마치 방언만 예배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만 자꾸 주장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주장을 세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배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이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예배의 분위기가 집에서 이렇게 모였고, 저희는 지금 이제 앞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구조는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된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구조고,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둥글게 식사를 같이 하고 성찬도 하고 둥글게 앉아서 함께 이제 그냥 찬양을 합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진짜 깊이더라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함께 찬양을 막 하고 하다가 누가 한 분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나는 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지난주에 그 사람이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를 만났다든지 또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 이런 지역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기독교 방송이, 우리 CTS,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몸 담으셨지만 또 CBS 이런 방송, 극동방송 이런 방송들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 들리니까 그 방송을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빽빽하게 받아 적어서 자기들이 모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모임으로 하는데 마치 이제 그것처럼 1세기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시가 임하면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언으로 막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다가 나도 방언할 수 있는데 나와서 또 방언을 막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앞에서 방언을 하라고 하면 또 방언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방언을 막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나도 방언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쟁적으로 다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중간에 막 끊겨버리고 길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으로 누가 처음에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듣는 사람은 야, 신기하다, 저 사람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보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10분만 하면은,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있을 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막 계속하면은 다 이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죠, 그 자리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예배가 지금 막 질서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금 바울이 작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다, 좋다, 잘 사용해라. 그러나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해라고 딱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기준을 정해져 버린 것이죠. 방언 은사 사용하는 것 두 사람 또는 세 사람만 해라. 그것도 통역이 있어야 한다. 이 통역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을 사용하되, 그렇지 않다면은 하지 마라. 하나님과 너와 기도할 때만 이 방언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역의 은사는 참 보니까 오늘날도 흔치 않은 은사입니다. 이제 오늘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이런 분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괴롭다고 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다 통역돼서 귀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 기도를 못하고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은사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보니까 이런 은사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면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아무리 잘하거나 좋은 방언, 예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앞에 나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차라리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바울이 지금 안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경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습관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하는 고민, 이게 그냥 습관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냐면은 10대들 설교를 오랫동안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습관인데, 10대 설교를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벽을 보고, 우리 10대 교사들도 이제 섬기시는 분들도 이제 있게 되실 텐데, 어떨 경우는 이제 벽을 보고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죠? 저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지금 생각은 비록 딴 데가 있지만은 눈은 저를 보시면서 막 고개도 끄덕이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일절 그런 예의 없습니다. 딱 듣다가 지겹다 싶으면 바로 고개 숙여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거로 끝입니다. 이제 귀가 다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자동적으로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몸에 배이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설교자 혼자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수축만 해서 막 침을 튀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다 졸고 있으면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방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방언하는 자가 나와서 막 대단히 막 능력 있게 방언하는데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 29절에 보시면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2-3명만 하라고 딱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겠죠. 근데 방언하는 사람처럼 앞에 나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그냥 다 나오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참 무질서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참 엉망이었구나, 그때 예배가. 야, 어떻게 그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그런 예언,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설교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뭐랍니까?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죠.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예언을 받았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언이 진짜 전 20년 전에 받았던 그 예언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이게 제 신앙생활을 지지하는 하나의 힘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세워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듯이, 은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날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약간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는 분들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냐면은 29절에서도 분별하라. 교회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셨다. 다 있다. 분별하고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된 예언은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받으면은, 예언의 말을 받으면은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권면과 위로. 그래서 이 권면과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솟아납니다. 정말 용기가 생기게 되고, 다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예언인 것이죠. 32절 말씀이 약간 번역이 애매한데,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좀 더 쉽습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우리 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쉬운 성경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바른 예언을 하는 자라면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성령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막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길게 이야기함으로 예배의 전 시간을 독점해버리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과잉이죠. 자기 자랑이고, 듣다 보면 막 간증을 하는데 다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이제 교회 제자반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나눔을 독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체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눌 것이 많아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 이런 나눔들이 필요합니다. 나눠질 때 유익하게 되죠, 공동체가.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서도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거든요. 다 좋아도 절제가 안 되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절제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구역은 서로 나눔이 안 돼서 막 다른 사람 시키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 사람 말을 더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교회다 보니까 화평이 깨어지는 주 요인이 뭐냐면은 질서가 무너질 때, 무질서해질 때. 어쨌든 교회가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를 부리라고 세운 권위가 아니라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권위로 이제 하나님의 책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게 무너질 때, 무시될 때, 그걸 넘어설 때 이제 이런 어려움이 교회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보면
이제 이 참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특별히 여성들이 힘들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오셨는데 막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은 상처가 되고 이 교회에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굉장히 여성을 폄하하고 또 남성 중심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다, 다 동등하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배경, 지금 이 14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특별한 하나의 권면 충고인 것이죠. 앞에 우리 11장에서도 보았지만 여성들 중에 참 고린도 교회 안에 별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들 중에 이제 지도자,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 유대교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죠. 이제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여성들도 가진 은사를 다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들 결혼해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훨씬 탁월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죠? 훨씬 더 기능도 많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후속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하와가 뒤에 졌는데 핸드폰도 후속 모델이 훨씬 기능이 많은 것처럼 후속 모델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여성들의 역사로 많이 세워졌어요.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들이 뭐냐면은 저걸 가지고 있죠. 막 은사가 나오니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허용하고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 중에서 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마치 자기가 남성이라도 된 듯이,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너울을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것이 조신한 여성을 표현하는 참 하나의 상징이었고 그게 아름다운 관습이었는데, 그거를 벌써 던져버리고 머리를 그냥 풀어 제치고 나가서 막 인도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보고 있던,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이태원의 반짝이 드레스 입고 나와서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다들 불편해지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불편함이 그 당시 이제 남성들에게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처럼 또 유별난 여성들이 지금 뭘 하냐면 예배 시간에 예언을 분별한답시고 잘 모르는데 불쑥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 말을 끊어버리고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 막 앞에서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막 시끄럽게 소란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막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하느냐 하면서 여자는 말을 물으겠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일부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딱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문맥이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딸랑 요것만 딱 꺼내가지고 봐라,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어디 여자가 함부로 교회 앞에서 나서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참 모르는 무식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11장에서도 여성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잘 사용되도록 계속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와 다르게 디모데전서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여성들이 마치 자기들이 여선지자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나서서 교회 앞에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이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여자들이 교회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더 이상 하지 마라, 멈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교회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제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핵심,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드리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성도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교회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 안타까움으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품위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확한 헬라적인 의미는 적절하게 해라, 적당하게 하라 이겁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강조하지도 말고, 또 질문을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마라. 그냥 예배의 질서를 잘 보고, 이것이 좀 이게 예배가 흐트러진다 싶으면 입을 닫아라. 전체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라.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질서를 따라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하나의 기억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나왔지만은 피지로 아이들, 우리 고등부아이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도 많이 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특별히 이제 은사 쪽에 많이 이게 빠져 있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본인이 받아서 방언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분이 이제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함께 갔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좀 이 선교를 통해서 바뀌기를 변하고 또 계속 가기 전에 만나고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마 그 선생님 눈에 계속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제 계속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물론 그분의 마음은 참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 것인데, 마지막 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은사가 있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이 아이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방언을 받음으로 아이가 좀 회복되길 원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래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도 방언이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만 따로 데리고 저 복도 쪽으로 나가더니 거기서 이제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보니까 그 아이도 힘들어지고 또 다른 아이들까지도 막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멈추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고 됐다,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이 급기야 제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의 그거를 이제 계속 아이를 나중에 이제 좀 못하게 말렸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열정이 너무 과했고, 본인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기도로, 본인의 기도로 아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오류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은사는 우리 12장에서도 배웠지만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결국은 그 밤에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방언을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교사들도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또 무엇보다 이 아이가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계속 이제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지금 믿음을 세워라, 지금 믿음 조금만 가지면 너 방언 받는데, 이러면서 계속 몰아가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이게 좀 떼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고, 결국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결국은 말씀으로 잘 정리돼서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적극적, 지금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체험에 신앙을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체험하고 추구하는 분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혼란이 없고 이제 교회가 무질서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돈과 그 다음에 흑암과 그다음에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빛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이제 교회가 질서가 생기게 되고, 진짜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또 계속 이제 해나가게 될 건데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자신이 했던 그냥 어떤 경험, 그러나 그 경험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에서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진짜 교회의 원형이 뭔지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면은 정말 아무 탈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섞인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간 한국 교회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가진 자들의 이 성숙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예배 중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약간 극단적으로 반대 극단으로 가서 이제 질서를 더 많이 강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적당하고도 질서 있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의 은사들을 잘, 또 지금 이미 세워지는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세워지는데, 그 은사로 잘 세워서, 그리고 또 그 은사를 적절하고 아주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참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숙되는 교회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